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대학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먼저 자신을 잘 수양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국가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안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장단거리 육상운동선수가 아무리 출발이 빠르다 해도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까지 1등으로 도착하여야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빠르지만 결승점에 늦게 도착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출발은 느리지만 결승점에 1등으로 반전하여 도착하는 우승자가 된 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주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2장 3절부터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법대로 경계해야지 반칙을 쓰는 자는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까지 견뎌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예수를 부인하라는 회유 가운데서도 끝까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믿음을 지킨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자 9장 11절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래서 경주자들이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출발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완주해서 또 1등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타락하거나 또 미혹 당해서 이전에 이방인이 믿던 신을 믿는 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킨 성도가 되어야 생명의 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될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지은 죄에서 회개하여 회개했다는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한번 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에서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시련도 고난도 징계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또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막기 위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인교사한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생겼지만 한 번의 그 죄악 때문에 10여 년 이상을 고난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게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도 12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징계를 안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2장 6절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징계가 내게 유익이고 또 그 11절에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징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징계가 주어진 경우는 인내하면서 잘못된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해야 되고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불의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모든 죄가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불의는 죄다. 그래서 고조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씻음과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4절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시편 5편 4절 6절 아까 봤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시이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과 보타는 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함께 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둘째 이유는 장차 다가올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내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야고보서죠. 자, 야고보서 2장 4절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런 적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철도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풀 뿌려 놓고 연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게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과 시험을 주셔서 또 인내를 주셔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장 36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36절로 39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혼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시험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근데 여기서 이 뜻을 더 명확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그러면 참고적으로 넘어갑니다. 보고 6장 46절이죠. 자, 46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한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대로 행하는 것은 100%, 200% 행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불의한 삶이 있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특히 사망에 이른 데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4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속에서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살던 그 부정한 삶에서, 불의한 삶에서 떠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고, 또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나침반, 길잡이, 등불이기 때문이다. 거룩이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물질론에 들어가면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위해서 몸과 물질로 섬기는 것. 그것도 거룩이고요. 또 그의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베드로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서 이방인일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바람도 피고 또 첩도 웃고 그런 것이 때로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룩한 삶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과 경계다. 경건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분이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한 삶이다.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너희 착한 행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과 경건이다. 그 영광 돌리는 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누가복음 8장 19,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실 때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집에를 제대로 못 들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데 왔는데 오늘날 따지면 부흥의 장소에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사람이 인산 이내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를 통해서 스며시게 하죠.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한번 뵙고자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 행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내 형제 부모들은 마리아와 내 형제지만 영적인 내 형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8장 19절 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아까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하는 뜻 행한다 하는 뜻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주추를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안다 할지라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창수한다, 바람다는 것은 극심한 환난을 예표합니다. 그 환난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순교할지언정 베드로가 천한 여종 앞에서 난 예수를 믿는다고 부인했던 것 같은 그런 부인이 아니라 끝까지 시인하는 것, 그것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인내의 말씀대로 잘 살면 성령이 그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또 바위,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을 얘기하죠. 그 신앙생활은 길가를 통과하고 또 돌밭, 바위밭을 통과하고 어디까지 통과된다?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까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진다? 바로 가시떨기다. 자, 가시떨기는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자, 12절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 그러니까 전도를 받았는데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빼앗겨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고백에 영접하지 못한 것을 길가라 그러고요. 이방인은 내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가 참주, 참신, 참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을 길가라고 한다. 근데 이걸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참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위가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오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위를 통과했어요. 부인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가시떨기가 있어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그러니까 지내는 중 어때요? 신앙생활 해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사람, 바로 대마 같은 사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고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것처럼 뭐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진 사람이 가시떨기다.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 좋은 땅이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과 맥이 같이 가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는 곧 오래 참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뭐 이렇게 나가죠.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는 같은 맥락에 맞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며 현재는 바로 서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 주여점서 뜻도 행해서 총갈 싸움을 할 자도 중간에 거짓선자에게 미혹당해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결국 이단에 빠지거나 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되면 이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현재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제가 일전에 설교한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똑같이 말씀을 두 가지를 듣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횡행할 때 부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음을 통해서 모세가 선지자의 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외면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 듣고 세상적으로 살아서 부귀영화 떵떵대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목갈 싸움이었죠. 죽었더니 결국 음부 불꽃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등불이고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난에 처했지만 이 땅에 고난받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길이 바뀌어져서 고난의 길이 의로의 길,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할렐루야. 네. 과거의 우리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꽝입니다. 과거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하여도 현재도 충성된 일꾼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이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안 믿는 이방인만도 못한 직분자들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한탄하는 말씀. 아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길가에서 넘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 이런 삶은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나중에는 당을 지어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한 니골라라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일꾼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을 파손한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기를 구하는 자, 예수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심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겉에 포장만 했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 거짓 선자의 바늘에 들면은 다 돈 갖고 돈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또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양심이 화인마다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정확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끝에 와서 결산을 해봤더니 중구난방으로 빠져서 정작 결승적인 천국 앞에 들어온 사람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서인 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현재는 서 있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내가 혹시 불법을 행한 자가 돼서 또 이전에 만삼을 천국 가게 해놓고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셔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 교권자들의 말을 이기고 당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공회에 잡혔을 때 그 베드로가 대제사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도 자유민들과 다툴 때 성령께서 성령과 지혜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 알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뜨겁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사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런 삶을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지 않은 시련과 환난도 주실 때가 있고 또 죄와 사는 사람들은 징계를 주셔서 올바로 고든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9절에 보면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은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지 않는 건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있는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시를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믿음이 좋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되거나 때로는 이제 아내를 잃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흐트러질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과부들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달려가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참 과부로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 아까 다시 가시떨기로 떨어지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신앙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부한자들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곧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다뤄주고 있죠. 한번 봅니다.
디모데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인내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내의 싸움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소망하면서 10개월 동안 인내하고 품고 지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결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이유도 못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아름다운 집을 기대하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도예가가 이미 만든 도자기를 다 깨부수고 다시 도자기를 빚는 이유도 명작 도자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형통의 복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햇살이 빛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차?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교회 소식은 이제 8월도 제 중간이 넘어갑니다. 8월 17일 구민주 원사님 기도되겠고 8월 26일 또 할아버지 파묘 작업이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그래도 뜻 있는 날이니까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헌금기도 축도로 오늘 예배 일정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상해 주셔서 주의 피로 사신 언약 형통교회 재단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징계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는 징계로 이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징계 없는 사생자라는 말씀하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생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추감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또 환난도 징계도 준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부족한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닥쳐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시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잘 통과해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늘 지키고 지켰던 고백한 사도발점 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각자 정성껏 주일원금, 주정원금, 11정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축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신 받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구민경 또 목사님 또 차량 헌금으로 또 귀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성드리는 축사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시험과 환난 속에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성도 모리와 쌍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언약 형통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답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자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자들이십니다. 응, 잘하다. 졸려? 뭐 네가 뭐 데려다 줘. 너 빨리 집에 가야 되겠구나 졸리면. 왜 깨우지 마. 잘 자네. 순해 그래도. 그러니까 못 있지. 가만히 있지. 승질이 급해. 응? 급해 엄청 급해. 엄마 잘 모시고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오고. 엄마 잘 모시고 올라가세요. 엄마 잘 모시고 올라가세요. 항상.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엄마만.